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주일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보하여서 이 시간 잊지 않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들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입니다. 가족들 간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귀한 명절을 우리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헛된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는 우리 귀한 우리 명절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담소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를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함께 가족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명절을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디를 깊이 사모합니다. 아버지랑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가족들이 함께 모였사오니 복되고 귀한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깊이 주님 말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참된 몸부를 지키며 헛된 것들에게 우리 마음 뺏기지 않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의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곡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올해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의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주 명절 당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 주 명절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백성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계속 이방 신들을 섬기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결국
심판을 확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여러분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대변자로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분명히 전달합니다. 또한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탈언하기도 합니다. 심판이 임박했다고 느낄 때에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또한 탄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중지자의 간청을 들으시고 때로는 그 진노를 누구로 떨으시는 예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듣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18절 말씀은 여러분 기록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과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은 유다 백성의 삶에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져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그들은 어기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우상을 섬겼음을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로 점을 보고 서조 팔자를 보고 관상을 놀아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로 나오는 것과 여러분 같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것은 여러분 당연할 것입니다. 아무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의 악행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저들에게 부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마 눈물로 예레미야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는 결국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에 따라 행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 자체를 반드시 태워서 바치는 제사이기에 어느 누구도 제물의 일부라도 먹을 수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물의 일부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그 고기 나에게 바치지 말라 그리고 너나 먹으라 그러한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불살라 드리라고 명하셨던 번제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뱉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제물은 너희나 먹으라고 하시니 성전은 이제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로 여러분 전락하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앙적으로 진실하지 못하여서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아무런 여러분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뻔뻔하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마라, 그 헌금 그냥 내가 갖다 써라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존재 자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됨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실함이 없고 표리부동하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과 진실함이 없게 되면 신뢰가 사라지고 분란만 생기거나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 찢어져서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고자 진실을 지켜내고자 진실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종교의식만 가지고 그 정체성을 찾지 말고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순종하는 삶, 거짓, 속임, 가시기 아닌 진실과 정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속이는 일, 거짓된 일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불의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며 그것을 이루고자 속임이라는 수단을 여러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거짓을 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분은 진실하신 분, 벼람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일컬어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장차 있을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고 그날에 당신의 의로우심, 진실하심에 따라 심판을 내실 것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장차 심판날이 있을 것이며 심판주가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성경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며 진실할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를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들의 기도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성공과 유혹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는 귀한 예배